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서쪽 영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프랑스 이런 곳이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는 이미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의 그 영토를 로마 제국 서쪽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선교의 발걸음을 로마 제국 서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은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소개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주로 교리적인 내용이고 로마서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구체적인 신앙 윤리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과 13장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삶의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 윤리의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1절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이신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일반적인 예배 말고 신령한 예배가 따로 있다,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다, 이신칭이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로기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는 예배를 뜻하니까 아주 단순하고요. 로기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로기케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논리적이다, 학문적이다, 그런 말을 할 때 독일어로 로기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학문 그럴 때 학문 이름 뒤에 로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학을 신이라는 뜻의 테오 뒤에 로기를 붙입니다. 테올로기. 로기케는 이런 로기시 혹은 로기, 이런 말과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로기케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세번역처럼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이해하면 무시무시한 말이 돼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세상의 온 나라들로부터, 온 지역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던 그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온갖 종류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특이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였어요. 왜 그런가? 우선은 신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데 어떤 형상도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가정에 모여서, 믿는 자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했나?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는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예배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신칭이 그 신앙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로규시안 예배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다.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말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육체를 표현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입니다. 이 소마는 육신을 가진 나 자신, 그런 의미예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몸을 바쳐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의 기본 의미는 뭐뭐 옆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의미가 확장돼서 함께하다, 바치다, 드리다, 맡기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구약의 성전 예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제단에다 제물의 피를 뿌리고 또 고기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여기서 왜 안수를 할까요? 이 제물을 잡기 전에 왜 안수를 할까? 안수는 이 제물은 영적인 의미에서 나 자신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나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은 사실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 옆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드리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옆에 서서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신칭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2절인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주어진 모양대로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만들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조각이나 은조각을 주조 틀에 넣고 망치로 두들겨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찍어내면 주조 틀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찍혀서 나옵니다. 이것이 본받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행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찍어내요. 유행하는 패션이 있죠. 우리 시대는 이런 모양의 사람이 대세다. 찍어내는 거죠. 또 유행하는 생각, 유행하는 삶의 방식, 유행하는 가치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지식을 가르쳐서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처럼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찍어냈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 제국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찍어냈어요. 자, 그런 사람은 황제는 좋아할지 모르나, 그 시대는 좋아할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거부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내면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 이런 것이 세상적,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누스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생각 혹은 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찍어낸 그런 생각, 그런 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면의 가치관, 내면의 생각, 삶의 목적,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찍어낸 목표, 예를 들어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집에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걱정이 많아져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닐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무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많은 경우 성도님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바른 예배냐?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냐?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어디서 예배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도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런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이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예배는 이게 중요하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육적으로 예배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살피고 그 진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중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믿는 자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성전이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앙에서는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기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정말 내가 산제물이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혼자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간을 그렇게 지내봅시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2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계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내가 훈련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합시다.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다. 그게 예배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훈련되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참된 예배자로서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신앙적인 교류를 하기 어려운 이 혼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 시기가,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